이제 욥기 31장에 나타난 말씀은 욥이 지금까지 쭉 친구들과 변론하던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고소장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고소장을 써라. 고소장을 쓰면 내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나타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난 도덕적으로 결백하다. 그거야. 난 도덕적으로 결백하다. 내가 처녀에게 어떤 눈을 돌려서 호색하거나 그런 일도 없고 내가 부정직하게 행동한 일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간음죄를 지은 일도 없고 뿐만 아니라 종들을 멸시한 그런 적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해서 나를 고소하고 있지만 만일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벌 받을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벌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한마디로 당하는 것은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 때문에 얻은 결과는 아닌데 분명한 것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사실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실 거다. 그런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만일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재판에 회부될 일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재판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냐. 나는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살은 거다.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며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눈과 이런 말씀 나오죠. 내 눈. 그리고 뒤에 나타난 4절 말씀에 보면 내 길 그리고 내 걸음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말 9절 말씀에도 마음, 길, 걸음, 마음, 손 이런 말들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의 입과 귀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로 듣고 말하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들이 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귀보다도 손과 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마음, 심장.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고 있는 1절 말씀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눈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이 내 심장,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무엇이 따라가냐면 손과 발이 따라가요. 손과 발이. 그래 손과 발이 따라가면 내 입이나 듣는 귀가 그곳에서 무엇을 듣고 말하고 하는 일들을 행하죠. 결국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눈이 온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이렇게 말하고 23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눈이 어두우면 눈이 밝다, 눈이 어둡다. 이 눈이 밝다,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눈이 밝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원초점이에요.
눈이 밝다. 우리가 뭐 시력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초점. 그 눈이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이 말은 다초점이에요. 황반변성만 일어나도 글씨가 찌그러져 보이고 거꾸로 이게 한마디로 이중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그 이야기는 다초점이 되는 거예요. 눈이 원초점일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 무엇라고 얘기해도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해도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다초점이 되니까 돈도 좋고 쾌락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까 눈이 다초점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은 무엇 하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원포인트다. 난 완초점이다. 난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난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원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지,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다초점이냐 원초점이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초점이 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원초점, 나는 늘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사는 거지 나는 여러 가지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다.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걸음은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로 향해서만 나는 갔다. 그래서 성경은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있으니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4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나는 금이나 순금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다.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이야기도 여자가 선악과를 본즉, 그걸 본즉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결국 눈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보니까 심장이 움직였어요. 밧세바를 보면서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손발이 움직이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원포인트거든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보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이런 큰 죄를 득죄하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봐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결국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또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전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저울에 나를 달아봤어. 저녁에 또 달아보거든. 예전엔 뭐 저울하고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저울에 나를 늘 달아봐. 그런데 저울에 나를 달기 시작하니까 1kg도 중요하게 여겨져. 1kg 늘었네? 더 이상 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것을. 아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늘 저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0kg 늘어나고 줄어들고 거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신경을 쓰고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는 일은 매일 수시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달아보신대잖아요. 그러니 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저울에 딱 달아봤을 때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느냐. 다니엘서에 그래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끝날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어떻게 달아보시는가?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나는 어떻게 재어졌는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종종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나도, 옛날에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옛날엔 나도 많이 했다, 옛날엔 나도 열심히 있었다, 옛날엔 난 쑥쑥 컸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열정과 성숙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일은 어떻습니까? 과일은 쑥쑥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일이 쑥쑥 자랄 때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과일이 쑥쑥 자랐는데 이 자랄 때는 과일은 야, 탐스럽게 잘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맛이 없어. 문제는 왜냐?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 과일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사춘기 전까지는 애들이 쭉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서 여러분들 몇 살에 키가 멈췄어요? 16살? 아니면 18살? 어떤 사람은 막 18살, 20살까지 막 크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 이하에서 벌써 키는 다 멈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나 1년에 막 10cm도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자랐다고 성숙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과 성숙함이에요. 열정은 뭐냐면 자랄 때예요. 쑥쑥 자랄 때. 그런데 맛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막 교회 일이고 뭐고 막 열심히 막 성경 공부고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할 때 그 열정은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숙하지 않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맛이 없는 거거든요. 열정은 좋은데 맛이 없는 거야.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성숙이라는 것은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사실 자기 안에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돌이켜서 가만히 보면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열정은 어느 정도 가면 그 이상 더 이상 열정이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그렇게 계속 생깁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신앙의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경기를 보시죠.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명한 선수들 있죠. 유명한 선수들이 선수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코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선수로 끝나는 사람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옛날에는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내가 몇 굴렀다.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러나 코치가 된 사람은 옛날에는 소리를 안 합니다. 코치가 된 사람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팀의 성적이 어떠냐가 결과를 내는 거지, 옛날에 아무리 유명한 선수였어도 지금 코치로서 내 팀의 성적이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옛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명했던 선수들 가운데 코치가 안 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름도 없었던 그런 선수 같은데 이 사람은 오늘날 코치가 됐는데, 코치가 돼서 성적이 쑥쑥 성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이해를 잘 못하면 우리는 늘 옛날의 열정을 자꾸 드러내려고 옛날에는 이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지금 나를 대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어떤 성숙한 맛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느냐,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것은, 우리가 왜 욥기서를 좋아하느냐, 욥기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지만 내 초점은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있어.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그 길 갈 거야. 이게 욥이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신앙이 그게. 예전엔 사업에서 성공해가지고 막 내가 누구 도와줘. 그런데 지금은 사업에서 망했어. 지금은 병들었어. 지금은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 그래가지고 신앙도 저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주일이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주일이나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 나도 어쩌고 막 얘기하고 내가 교회 장로가 됐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과거에나 지금에나 난 그래도 옛날 같은 그런 열정은 아니어도 나를 누군가가 대하면 하나님에 대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숙해 갈 수 있게 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제네바를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제네바가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가치관이 혼란하고 제네바가 굉장히 혼란했는데, 이 제네바가 한마디로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도성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칼빈이에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려고 그 도성을 그렇게 만들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네바에 가득해지기 시작하니까 성이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심장을 움직여서 그것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변함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바로 이 문제라고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 성숙함, 그것을 위해서는 요즘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중국은 이제는 안면 인식 카메라거든요. 우리는 그냥 CCTV잖아요. 중국은 안면 인식이에요.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그냥 안면 인식으로 중국은 해버리는, 북경은 완전 그걸로 체계로 바꿨거든요. 북경은. 그러니 안면 인식이 되니 뭐 어디 가도 꼼짝 말아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폐부와 심장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어떤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고 있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나?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나는 그 무게가 어떤가? 옛날이나 지금의 무게가 같은가? 무게는 똑같아. 문제는 성숙함이지.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양육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옛날의 소리밖에 못해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해서 애 키워봐. 그래야 어른 되는 거야. 그래요. 그냥 혼자서 뭐 자기 뭐 잘하고 막 사회적으로 뭐가 어떻고 막 얘기해도 어른이 안 돼. 왜 어른이 안 되냐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여전히. 그런데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아는 거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은 어디 있느냐?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다신다? 이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맛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은 욥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어. 나를 저울에 다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달려가던 것처럼, 그 걸음을 계속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욥은 내가 은금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온몸이 어두운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한 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옛날에는 하고 옛날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내게서 하나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한 삶이 필요한데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도록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벌써 12월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남은 때에도 맡기신 일들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되어서 내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니 주의 생명 안에 사람들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삶을 달아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